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전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눈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실패하는 예배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올해 그 신앙의 익숙함을 깨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습관 바꾸기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습관 바꾸기 우리가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맛집이 있으신가요? 뭐 각자가 있죠. 뭐 우리 영조 같은 경우에는 까망돼지, 뭐 우리 채원이 같은 경우는 또 어디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각자가 좋아하는 입맛대로 좋아하는 맛집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도 그 맛집이 망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강릉에 가면 누룽지 순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 강릉시장에 가면 이제 누룽지 순대를 파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맛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직접 그 오징어 순대를 이제 불 위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구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속재료가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져야 이 누룽지 순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 맛집이기 때문에 줄 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줄을 참고 기다려서 먹는 그 오징어 순대의 맛은, 누룽지 순대의 맛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극강의 고소한 맛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집이 점점 더 유명을 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맛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유명해지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빠지니까 이제 누굴 뽑기 시작했을까요? 알바를 뽑겠죠. 그러니까 알바들이 이제 그것을 공장처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사장님이 나와 있질 않고 알바들이 거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스케일을 더 넓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 거기서 쓰는 재료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뭐 레시피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누가만 비었어요. 사장님이 빠졌는데, 주인이 빠졌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 결국 주인이 없는 가게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맛집이라 할지라도 처음엔 나름대로 손님이 모이는 것 같지만 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게 어떤 공식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동일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사실은 그 형식들은 갖추고 있지만 실패하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걸까요? 반주자가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때 형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없는 예배는 마치 망하는 맛집처럼 우리의 예배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성전을 엎으시며 극대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배를 없애기 위해 오셨을까요? 야, 예배 드리지 마, 이러려고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막 엎어버릴 거야, 내가 여기를 허물어 버릴 거야, 이런 분노를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패하는 예배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사람들이 열심히 드렸을까요? 열심히 안 드렸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드렸어요. 그 당시의 예배 문화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더 현대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인파들 많아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예루살렘 주변 거리들은, 성전 주변 거리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활기가 넘치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뭐 하러 갔다고요? 예배 드리러 갔다. 그러면 그 유월절의 예배는 굉장히 성공적인 예배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장 먼저 보셨다는 게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제사법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요. 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고요? 해외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면 쓰는 화폐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누구는 엔화 들고 오고, 누구는 달러 들고 오고, 누구는 뭐 이렇게 뭐 돈들을 들고 오고 뭐 그랬을 텐데, 그 성전 안에서 순은으로 만들어진 그 재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보였다라고요.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는 기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법이거든요. 이 안에서 팔라 그랬어요. 왜? 외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드려지는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법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부터 내가 염소를 수송해서 와야 돼.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이동물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끌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얘 다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배려, 이러한 형식이 예배의 중심으로 되어졌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치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한 것이 바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고 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중심이 왜곡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정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하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 때 예배는 실패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돈이나 효율, 장사꾼들이 차지해 있던 것처럼 마치 맛집 사장님은 사라지고 알바생들이 대신 요리를 하고 있는 망하는 식당처럼 형식은 그대로인데 본질이 변해버릴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찬양을 불렀고 동일한 문문을 읽었고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실패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시간을 구별하고 나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앞두고 우리도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 정말 피곤한데 예배 안 드리기엔 찔리고 오늘 예배는 적당히 때우고 돌아오자. 몸도 안 좋고 그냥 턱 괴고 졸면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오늘 설교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사람들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이번 주 동안 힘들었는지 수다나 떨고 위로나 받았으면 좋겠다. 저 역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중심보다 제 생각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에 매몰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반주자가 없고 찬이 에너지 샌드위치 예배에 참석 못할 텐데 사람들이 적을 텐데 이 적은 인원들에 의해서 예배 분위기가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 괜찮았나? 이 예배가 나한테 도움이 됐나? 위로는 내가 좀 받았나? 그러니까 예배 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남지 않고 이 질문들이 나의 예배의 중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인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바뀌어버린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만족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대접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무엇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들이 앉아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피로도 있고 마음의 분주함들이 있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이 예배의 주인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바뀐 예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짐승들 다 내쫓아. 막 돈 엎어버려. 막 상 다 엎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는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 대목을 넣습니다. 15절 말씀 초반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 대조해 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자,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을 때 감정의 상태. 성전 탁 열어. 근데 장사치들이 있어. 이성을 잃다. 그 다음에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렇게 엎어버렸다. 1번. 2번.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노끈으로 주섬주섬 준비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셨을 때의 감정의 상태는 우리의 흠 있는 인간처럼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서 폭발하듯 행동하신 게 아니라 준비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무너뜨리시고 싶으셨을까요? 여기서 그 장사꾼들이 미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엎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엎으신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굴러가고 있던 계산과 흥정과 교환의 시스템, 이 거래의 방식이 예배 안에 통용되는 것,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란 무엇입니까? 계산의 언어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손해보면 안 되지. 효율이 있어야지. 근데 이 계산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올 때, 통용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배 드리면서 PPT도 넘기면서 봉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지. 잘생긴 남자친구 준비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요. 나 오늘 대표 기도인데 기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오늘 힘들었는데 예배로 내 기분 좀 정리돼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예배 드린 거 아닌가?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거래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리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필요를 해결하는 자리로 바뀔 때 이 예배는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너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거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란 무엇일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풀어주신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안고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님 그녀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목말라서 우물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건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의 실체는 우리의 환경적 문제도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도, 사람으로 채워도, 관계로 채워도, 돈으로 채워도 결국 또 목마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의 바닥이 결국 무엇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고 무엇을 내가 가장 높게 여기고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화두를 돌려버리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장소 논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신학적인 질문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의중에는 이런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더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디가 정답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는 어떤 방식이 들어있죠? 거래하는 예배의 방식이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장소를 찾으면 예배는 성공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죠? 이 장소에 대한 정답을 주시지 않고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고의 회로를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중심 예배가 정의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께가 문제입니다. 내가 뭘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높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도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욕망과 계산을 예배의 중심에 올려놓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라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포장하지 않고 숨기는 척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선 있는 그대로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괜찮은 척, 태연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거래하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렸으니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우리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 예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결핍이 있어도, 나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순간 예배는 우리의 기분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실까,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있는 도표에서도 보여졌듯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우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증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질 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바닷물을 연거푸 들이마시는 것처럼 결핍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중심, 하나님 중심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거래하는 예배처럼 들려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욕망을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욕망을 말하지 않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욕망의 주권을 올려놓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주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구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취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 앞에서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결핍과 목마름이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저의 예배의 방향이 나의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게 있었다고요. 엄청 큰 교회예요. 거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등장했다. 뭐 하셨다? 들어 엎으셨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물어주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 질문한 거예요. 저기요, 누구신데요? 뭐 시큐리티예요? 뭔데 이거 다 엎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 체제를 흔듭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 어떻게 46년 된 건물을 사흘 만에 세우냐고 비웃었지만 제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몸으로 그분께서 직접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이상 특정 장소나 분위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간을 조금 더 예배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거나 예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전공생들을 예배 반주에 투입을 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실 좋은 반주, 좋은 환경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 예배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느냐? 우리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과 뜻과 우리 예배 방향 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고백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전반적인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목적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님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정의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위로를 얻고 주일에만 은혜를 받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나 내일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재정렬되면서 내일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까지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주님께서 서 계실 때 우리의 예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교회의 이쁜 공간, 그리고 뭔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다 좋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진짜 주님께서 서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많은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거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예배,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렬되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 예배의 중심이 왜곡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분주하고 예민해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형식이 진행이 될 때 예배에 만족했던 저의 모습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데,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